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이 발간됩니다.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이 자료에는 빼놓지 않고 다루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자의 기준이죠. 혹 이 자리에 난 그동안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부자일까요?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이번에 발표한 부자의 기준은 자산이 총 100억 이상일 때 부자라고 합니다. 100억. 뭐 다들 놀라시지도 않고 또 뭔가 여유롭게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또 그렇다고 또 100억을 가진 자의 여유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니에요. 외모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뭐 남자라도 또 여자라도 같은 남자가 아니고 또 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빼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참 이게 논문으로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13년간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미남의 그 기준을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 때부터 미남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붙여지게 되었는데 꽃미남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해는 훈남, 또 어떤 해는 초식남, 또 거기다 또 조각미남, 또 거기다 짐승남. 뭐 이 짐승남은 동물처럼 몸에 털 많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근육질 몸매에 강한 야성미를 풍기는 남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뇌가 섹시하다고 해가지고 뇌생남까지 여튼 이 시대마다 미남의 개념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죠. 이렇게 기준이 많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준이라는 것에 정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다양한 기준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다만 외모나 또 돈이나 또 숫자와 같은 것으로 기준을 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세상이 정한 기준과 또 하나님의 그 기준 사이에서 잠깐이라도 갈등하거나 고민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살펴볼 기준에는 세계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다면 줄을 한번 그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읽어 내려갈 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 다음부터 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그리고 2절에도 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또 줄을 그어 볼까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이 두 구절 속에는 아주 커다란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각 구절마다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2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두 세계관의 차이점을 다윗이 앞서 너무 잘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무기와 힘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또 그분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른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지금 내가 어느 세계관을 따르고 있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이미 앞서 몇 달간 새벽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에서 충분히 그 장면들을 보았었는데요.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 하나님마저 떠난 남유다가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갔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남겨준 사랑이 있다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그날까지 예레미야의 그 절규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기정사실이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내 예레미야의 말을 요야김이 듣지 않아요. 요야김. 우리 김씨 집안에 뭔가 좀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여튼 요야김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왕인데도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대신 이집트를 철통같이 믿고 따랐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뼛속 깊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를 붙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유다 왕이라 하여도 사실은 애굽의 바로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그가 추대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니까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가 애굽만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내 판단이 맞다고 착각할 수 있죠. 잘 되는 것 같고 또 안전한 것 같고 또 정말 세상으로부터 또 애굽으로부터 안위를 보장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정말 끝까지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준 결과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요야김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그 애굽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요야김의 애굽이 참담하게 패하는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실 때 이쯤 되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걸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다가 역대하 3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망하고 또 그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도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 뒤에 요야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또 마지막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몰락전야에 적어도 요야김의 모습만 제대로 보았어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중요한 기회를 끝내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세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애호산 것이 맞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도 사실이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맞아,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 정말 줄을 잘 서야 하고 또 백이 있어야 성공하지. 그리고 이왕이면 돈이 있어야 돼. 또 이런 자들이 세상도 지배하고 움직여. 여러분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이런 기준으로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적인 세계관에 빠져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참 변하지 않아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일절이 전부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의 대가는 사망 외에는 설명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을 지나서 어디까지 이어가야 할까요? 2절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2절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읽으셨던 2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하지만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권세 앞에 함락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기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의 특징은 앞에서 제가 다룰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왕이시죠. 그러하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확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서 바로 이해가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전쟁에 승리한 바벨론이 전리품으로 취하였던 그 그릇 일부를 왜 하필이면 그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대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취한 것들을 두는 그러한 행위는 적국의 신들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남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남유다는 이걸 전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 삶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예레미야만큼은 믿었죠. 그러하기에 민족의 배반과 또한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해서 나라의 멸망을 정말 바랬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도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왕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임무 또는 받은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룩한 책무를 사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명의 의미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사명은 정말 엄청난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책임감이 가득가득 느껴지십니까? 사실 저는 사명이라는 말을 꺼낼 때면 제가 동양 철학을 좀 다뤄서 죄송하지만 이전에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맹자의 가르침이 정말 가끔씩은 무게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맹자가 말했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에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이런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한 번씩 제가 읽다 보면 아멘하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좀 뭔가 무게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실 때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기에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죠?
사명자는 하늘의 소리를 전해야 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민족으로부터 미움과 또 저주를 받을 줄 알면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죄로 가득 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고 내 민족 또한 고통스럽겠지만 동일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하게 그는 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예레미야가 받았던 사명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 가는 곳은 무엇입니까?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에겐 이 얘기가 참으로 듣기 불편한 거겠죠. 더욱이 코로나와 같은 시국에는 더더욱이나 복음은 듣기 싫은 소리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만 매여 더는 2절까지 가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기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 요야김 왕 외에도 왕족과 귀족 출신의 자녀들도 포로로 잡혀오게 돼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이 잡혀올 당시에 BC 605년쯤 되었기에 당장 남유다가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뒤에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이셔야 됩니다. 곧 있으면 세계 역사가 다 아는 바벨론 유수의 시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가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때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둬놓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둬놓는다는 말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물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미리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남유다는 곧 있으면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백성들을 생각하셨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중대한 사역에 선택받은 것이죠. 몇 년 뒤에 나라 잃은 슬픔에 비통해야 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미리 이들을 먼저 바벨론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신 동안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창세기에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은 20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요셉의 형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지나서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가보니까 그때 일을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해석이 좀 많이 달라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놀랍게도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실 종으로 팔린 것도 모자라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을 때면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분노와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진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혹시 이 자리에 내 신세가 왜 그러냐고 부모나 형제를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환경을 탓하며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도 요셉처럼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살았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와 다르게 조금 신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대신 그 기준은 매우 높았고 명확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바벨론에서 실시한 3년 프로젝트의 그 기준을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몇 가지가 포함되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 배경이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외모인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으로 다방면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해력도 빨라야 돼요. 10개를 알려줬는데 10개 다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일단 나이가 어리고 봐야 됩니다. 나이가 어려야 되는데 보통 10대 나이 15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준에 다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기준 미달일 경우에 후보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모든 기준에 다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합격한 것이죠. 포로에게서 정말 엄청난 대우 아니겠습니까?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의 경우에는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면 왕실을 지키고 보살피는 직책을 맡은 자들은 주로 어린 시절에 일찍부터 거세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 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앞뒤 정황으로 보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 39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이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박사가 쓴 책에는 이 부분을 언급하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에는 바벨론에 환관이 된과 동시에 거세를 당했다고 아주 강력하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환관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뜻인 줄 알고 계시죠? 궁중에서 일하는 남자를 뜻하긴 하지만 그 남자의 경우 반드시 거세된 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명 내시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특히 거세되었다는 말은 남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끔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1절의 경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율법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저주예요. 백성에게 있어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게 이들이 겪었을 수모와 부끄러움, 거기다 이제는 하나님의 총에마저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점과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포로이기에 그들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시스템에 맞춰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하도록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벨론이 계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갈대아 문화에 흡수시켜서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름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마다 부모가 지어주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명 모두 이름의 뜻을 보면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름마다 은혜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이름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 그의 삶을 지킨다. 하나냐는 사드라, 아쿠의 명령, 또 미사엘은요 메삭,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아벳느고, 느보의 종. 여러분들 싹 다 그들의 이름이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무슨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구교구를 맡고 있지만 이전에 제가 맡은 교구에 90대 이상 되시는 군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에는 나올 수 없었지만 그 가정에 방문할 때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줘요. 정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권사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그 삶의 얘기들을 얘기할 때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냥 빠져들어요. 너무 말씀을 너무나 재밌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얘기를 해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권사님께서는 15살부터 17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기까지 3년간 개명된 이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대구 상격동에 살았는데 한문으로 대구의 대, 큰 대자와 또 상격동의 산, 매산자를 합쳐서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이름이 그때부터 오야마상이 됐대요. 오야마상. 90이 넘으셨는데도 그때 권사님이 3년간 오야마상으로 사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잃은 것도 너무나 큰 아픔인데 이름까지 받게 되니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여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창씨 개명을 했던 이유가 뭐였죠? 우리 민족의 그 혼을 제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혼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 알려지고 바벨론 우상이 높임을 받게 되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처럼 왕궁의 소녀들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의 모든 문화, 언어, 학문, 이 모든 것들을 강제로 그것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장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다른 것은 다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 신앙만큼은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자세가 보이십니까? 마치 이가 아니면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그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뜻을 정한 것은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말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뜻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뭘까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 정체성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잡아먹히게 되죠. 그러나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 곁에서, 그분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요? 불순종,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과 하나씩 하나씩 우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끝내 어떻게 됐나요? 나라마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들여다볼까요? 십계명이 무너져가는 시대, 거룩은 더욱더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룩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룩만큼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이 거룩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비교하자면,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구합니까라고 딱 얘기할 때 바로 나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환관장, 이 아스푸나스의 그 마음을 바꿔버려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최근에 올림픽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저희 아이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길래 뭔가 아이가 뛰어가 봤더니 이 쇼트트랙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가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1등과 2등, 3등의 그 결과 봤죠. 1초도 차이 안 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아주 미세하게 1등과 2등 또 2등과 3등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남유다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이 10대 아이들이, 이 소년들이 10배나 더 낫대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사실 주인공은 바벨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포로된 자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들은 그렇게 목숨을 내고
자기는 어떻게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남유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유다는 여전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나아가고 불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생각하시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남유다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포로된 생활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억하시고 누구를 더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기준을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렇죠? 방역마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준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절에서 머물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만이 참된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 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큰 힘과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준을 삼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